전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고요. 또 교회력 그루는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너무나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좋은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열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는 닫아주소서. 우리의 입을 드립니다. 주님의 찬양에는 열어주시고 세상의 자랑에는 닫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소망에는 열어주시고 세상의 욕망에는 닫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11월 둘째 주일을 맞아 워싱턴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실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 위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가을이 깊어가면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변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며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과 경제적인 궁핍이나 관계의 깨어짐 등으로 인해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곳 하나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이은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20절 그리고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주님 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네 날 먼저 사랑하신 주 내 노래 되
상처 치유하시고 누리게 힘을 주시네. 한평생 은혜 주신 주 내 노래 되시네. 예수님 내 참 소망, 예수님 내 참 기쁨, 예수님 내 참 사랑, 나의 노래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라. 내 영혼을 살리시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내 노래 되시네. 주님 내 참 소망, 주님 내 참 기쁨, 주님 내 참 사랑, 예수님 내 참 소망, 예수님 내 참 기쁨, 예수님 내 참 사랑, 나의 노래라, 나의 노래라, 나의 노래 되신 주, 나의 노래가 되신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끼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세 분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또 수준 높아가지고요. 어떤 교우님은 앨범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팬데믹 이전처럼 모든 찬양대원들이 함께 저 자리에 서셔서 찬양하는 모습 어서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오늘 김영호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저 김종남 목사 왜 나왔지? 생각하셨을 텐데요. 담임 목사님이 오늘까지 휴가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재충전의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 UMC 여선교회 United Methodist Women's 로고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UMC의 로고인 십자가와 불꽃 외에 UMW는 Faith, Hope, Love in Action을 이 그림 속에 모토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가는 것, 그것 자체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어지는 표현인 in action이라는 표현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행동하는 또는 실천하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표현이 UMW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이웃을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모토에 담겨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여선교회도 지난 팬데믹의 시간 동안 다양한 섬김을 계속해 왔음을
지난 70주년 기념 아가페에 여선교 회장님이 실으신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여러 기관에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부하고, 또 바자회를 통해서 모아진 기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시니어분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전달하고, 또 재소자들과 가정폭력 희생자들, 또 나바오 원주민들과 이민자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지에 선교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섬김의 그런 손길들을 이어왔음을 여선교회장님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aith, Hope, Love in Action 이라고 하는 모토를 잘 실천한 여선교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처럼 행동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5장으로 구성된 베드로전서에는 구약의 말씀이 11번이나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고, 또 관련된 내용까지 합치면 더 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길이의 다른 신약 서신서들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의 구약 본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구약의 전통 그리고 구약의 신학이 베드로전서에 담겨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의 말씀도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와 비교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출애굽기와 거의 동일한 말씀을 전하면서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초대교회와 성도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출애굽이었던 것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그 당시에 끼치던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날 때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음을 베드로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황제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잠깐 머물다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와 성도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표현 속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과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나그네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 국가 권력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현실을 피해서 산속이나 외딴 섬으로 들어가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면서 살라라고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교회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말아라, 성도들끼리만 어울리며 살아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인하고 있는 2장 9절, 10절 말씀만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마무리되었으면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더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끼리 조금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견디다 보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좋은 날이 올 거야. 저들은 망하고 나는 흥할 거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한 베드로는 이어지는 9절 후반부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후반부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목적은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으면서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2절을 줄여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같은 본문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이방 사람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가기를, 교회가 세상을 떠나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들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가 소금,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 안이나 성도들끼리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금, 어두워진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빛이 아닙니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할 세상의 소금,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어야 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만 기도 많이 하고 나만 성경 많이 읽는 것,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끼리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님을 베드로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베드로와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상 속임을 말씀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이 이전처럼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길어지는 팬데믹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팬데믹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되어졌던 전통적인 개념이 깨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예배가 또 하나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미니스트리가 팬데믹 시대에 또 다른 대안이 된 것이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인 이곳에 이전처럼 모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성경 공부, 속회, 기도회, 또 다른 회의 등과 같은 다른 사역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전처럼 교회에서 모입시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건물로서의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설득력 있는 대답을 주지 못하면 더 이상은 건물로서의 교회에 이전처럼 모이는 성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면서 나 홀로 신앙을 해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교회가 구약 시대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음을 팬데믹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왜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답을 요구하는 시기와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오늘 살펴본 말씀들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출애굽기 19장, 마태복음 5장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 속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라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나눌지를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갇히지 말고,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방 사람들과 세상이 변화되고, 그렇게 세상이 변화될 때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위드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의 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주체는 이스라엘,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넌 크리스찬들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교회, 성도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소금과 빛, 제사장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은 단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직장, 동네, 나라들과 온 세계가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바른 행실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수많은 성전들과 제사장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선한 행실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하는 20절, 21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실천하셨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워싱턴 한인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남겨 놓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Faith, Hope, Love in Church를 넘어서 Faith, Hope, Love in the World를 향해 성장할 수 있기를,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우리끼리의 신앙을 넘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세상과 이웃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과 은혜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는 주님께서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 4부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예배실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여선교회 가을 온라인 바자에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여선교원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주문하신 물건들은 11월 14일 오늘 각 예배 후에 교회 앞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값은 현금이나 체크로 지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웨슬리윙 헌담 및 창립 70주년 기념 액자 서명을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본당 앞에 기념 액자가 있는데요, 아직 서명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교회 역사에 잘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비전도 세미나를 안내합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전도사역부 주관으로 전도 비대면 전도 방법에 대한 경험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이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12월 중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세례식은 성탄절인 25일 예배 때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워싱턴 한인교회 구역회가 11월 21일 주일 줌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인데요.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 주보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역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사역부 D6 제자반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11월 22일 다음 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 약 2만 3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주말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약 250명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1,000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요. 이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음식 배급하는 데 있어서 도네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귀한 섬김의 기회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늘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상 속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프트 카드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11월 21일에 마감할 예정이고요. 그로서리 카드, 체크, 현금을 복도에 마련된 박스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노숙자 사역 후원을 안내합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11월 28일 주일에 DC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이웃들과 나누실 수 있는 것들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위한 헌금 봉투가 복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인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빠져 있으면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원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정되어 있는 모임들입니다. 전도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지역장 기도회가 오늘 저녁 7시에, 또 북한 선교위원회가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구역회 추아지 컨퍼런스가 21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교회 부엌 싱크대를 사용하시는 중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 부엌 싱크대를 당분간 사용해 주시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니 나만을 위한 신앙, 우리끼리만의 신앙을 넘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세상과 이웃을 향해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온 세계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